안녕하세요. 이명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열심히 성경 읽으셨죠? 처음엔 누구나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경을 읽게 되면요,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소양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파트인 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약으로 넘어가는데요. 구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하나만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엔 이 세 가지 장르가 있다고 했죠? 자,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입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이 세 가지 장르는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폈을 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부터 이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자, 이게 모두 몇 권이죠? 17권입니다. 자, 이 17권 안에는요,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으면요, 이 역사서 17권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17권을 잘 읽을 때, 이 역사서 17권을 잘 읽을 때 구약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구약의 맥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2주차 강의를 참고하시면 그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바로 시가서가 나옵니다. 이 시가서는요, 시편부터 아가서까지 모두 5권입니다. 자, 이 5권은 이제 구약 성경의 문학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문학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를 많이 읽게 되면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다양한 지혜들을 체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정서와 감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성경이 바로 이 시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가서가 끝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자, 그 다음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파트인 예언서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부터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가 바로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이 예언서도 모두 17권입니다. 이 17권의 예언서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서가 어떤 내용과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17권 예언서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들을 언제 주셨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버리고 타락할 때 주신 말씀들입니다. 즉, 율법에 불순종하고요, 범죄할 때, 자, 그때 예언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 왜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할 때, 왜 그때 하나님은 이 예언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맺었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백성이라고 불러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그 증표로 준 것이요, 바로 율법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요, 그 언약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요, 반대로 율법에 불순종하면요, 그 언약에 의해서 이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들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율법을 버리고 타락할 때마다 저주와 심판을 보낸 게 아니라요, 바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이 사실만 봐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언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서라고 하면요, 이 예언이란 말 때문에 미래의 일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서는요, 미래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도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미래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있는 게요,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율법을 버린 이 타락한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현재의 잘못된 모습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면서 스스로 각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요,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주 목적이었어요. 현재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잘못된 현재를 고쳐서 미래를 바꾸는 것이 이 예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요,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현실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만약 지금의 잘못된 현실을 유지한다면 미래에 어떻게 되죠?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고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미래에 회복과 축복이 임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현실 유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회개와 변화를 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인 것입니다. 이제 예언서를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17권은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분량에 의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분량입니다. 자, 분량이 많은 예언서를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 대예언서에는요, 이사야서가 있고요, 예레미야가 있고요, 에스겔이 있고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전부 소예언서에 속합니다. 자, 둘째는요, 이 예언 대상에 의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대상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예언서 17권 안에는요, 여러 예언 대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예언한 예언서가 있고요,
남유다에 예언한 예언서가 있죠. 또 이방 나라에 예언한 예언서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요, 한번 각각의 예언서들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기별로, 이 시대별로 예언서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 나온 예언서가 있고요. 또 이 포로 시대에 나온 예언서가 있고요. 또 이 귀환 시대에 나온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별로 이 예언서를 분류하는 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서 17권은요, 시기별로, 이렇게 시대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요, 예언서가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있죠? 네, 바로 이 분열왕국 시기에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요,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양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돌아오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2명을 보냈고요, 남유다 왕국엔 6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남유다는 요엘과 이사야와 미가와 예레미야와 스바냐와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또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요, 니느웨에게 보내셨고요, 요나를 보내고 약 100년 뒤에는요, 다시 나훔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제인 이 에돔에게는요,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자, 이때에는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각 시대별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시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예언서의 핵심 내용을 한번 간략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이 두 예언서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예언입니다. 호세아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 창녀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창녀 고멜은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해서 이 창녀 고멜처럼 순결을 잃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자,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북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온갖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들을 비판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남유다를 예언한 이사야, 요엘,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권은요, 모두 남유다의 범죄와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강팍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하면요, 마지막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70년 동안 이 포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고요, 이스라엘을 모든 열국의 통치자로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요, 이 유대에 남아있는 많은 신실한 자들을요, 다시 이 시온, 이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 요나와 나훔을 보겠습니다. 자, 이 요나와 나훔은요, 모두 니느웨를 향한 예언입니다. 니느웨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죠. 자, 요나와 나훔은요, 이 같은 니느웨의 선지자인데요, 그 내용의 차이는요, 정말 극명합니다. 자, 요나는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되죠. 이방 나라에 영적인 부흥과 구원이 일어난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정말 신비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니느웨의 구원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니느웨가요, 약 100년 뒤에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나훔을 다시 보내셨어요. 나훔 선지자를 니느웨에 다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는 아수르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온갖 죄악과 포악으로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요, 오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다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바다는요, 이 에돔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돔은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형제 사이예요. 에돔은 이 야곱의 형, 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과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에돔의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또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이 형제 에돔은 무엇을 했는가? 오히려 방관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형제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형제의 그 곤란과 위험 앞에 기뻐했고 또 그 멸망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큰 죄로 보시고 에돔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 오바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포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들의 아주 굳건한 믿음, 그 용맹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포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이방 여러 나라들을 향한 아주 다양한 계획들을 알려주셨어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예언서는요,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 금세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각자의 생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시게 되고요. 이에 백성들은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이제 부풀게 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언서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예언서 개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들을 주셨죠. 이것은 백성들을 벌하기보단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시대에 맞는 말씀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성경 통독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